오늘 설교 제목은 장막을 걷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은 장막을 걷어라입니다. 제목을 아마 주보에서 보시고 무슨 노래가 떠오르신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이시죠. 아무도 장막을 걷어라면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젊으셔서 그래요. 한대수라고요. 여러분들 한국 락 음악의 대부라는 양반이 계셔요. 그 양반이 작사하고 작곡한 행복의 나라로라는 곡이 있는데요. 거기 처음 시작이 그렇습니다. 장막을 걷어라 이러면서 하는 거죠.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기억이 안 나시죠? 창문을 열어라. 모르시죠? 한대수라는 분이 불렀던 노래가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 처음 가사가 장막을 걷어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한대수 씨가 작사 작곡했던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 장막을 걷어라 이 곡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떠오른 노래가 행복의 나라로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한대수 씨가 말한 행복의 나라가 딱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을 한대수 씨는 장막을 걷고 창문을 열라고 말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대답들을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뭐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직접 예수님에게 묻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하나 예수님을 향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나와서 묻습니다. 두 개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있고요. 그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무한테나 아무 질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어볼 만하니까 지금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의 밑바탕에는 미리 깔려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을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비로소 전파하신 말이 마태복음을 보면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처음 듣는 이야기 같고, 또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고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고, 그때부터는 새로운 나라, 다윗의 위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나라가 이제 올 거라고, 그 위에 앉으실 그 왕이,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유대 전체에 적어도 100년 이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흥분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흥분은 흥분이지만 기대 반, 그리고 기대 반, 그 다음에 반은 양념인가요? 기대 반, 양념 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여러 사람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실패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던 몇몇의 사람들, 그리고 그냥 쓰러져가고 실망시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아왔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5장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왔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 그 기대에 점점 부합하는 행동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힘이 예수님에게 보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천국을 가져올 것처럼 얘기하셨던 이분에게서 사람들은 점점 더 기대가 커져가고 있죠. 산상수훈을 통한 말씀,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의문을 던지고 이제껏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의 방향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몽땅 다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따르지는 못해도 뭔가 다른 힘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7장까지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 9장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말씀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었어요.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손 내밀어 문둥병자를 만지시며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심지어는 백부장의 하인은 멀리 두고서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말 고치시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마구 고쳐내시기 시작하셔요. 그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런 권세는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떠한 사람이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시기에. 결국은 귀신 들린 사람 둘을 고치시는데 그 귀신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쳐내기 시작하셔요. 죄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러니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죠. 어쩌면 이 양반이,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 같고 세상을 바꿔놓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았던 이런 방식, 이렇게 할 거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죄인들과 함께,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리들, 죄인들 단죄해야 돼요. 그 사람들 단죄하고 정말로 우리가 성결하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새로운 나라가 올 것 같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은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야 우리가 그 나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나라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달라져야 되죠. 죄인들을 치워내야 되죠. 그 사람들 잘라내야 되죠. 아니, 오히려 그렇게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세리들, 죄인들과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세리와 같이 해가지고는 로마라는 압제를 이겨낼 수 없어요. 로마가 그 세리 뒤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로마를 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거라면 그 앞에 있는 전위부대죠. 전위처럼 와 있는 세리, 아니면 뭔가 로마와 연결된 것들, 그것들을 찍어 누르고 그것들을 단죄해야 오히려 민족적인 규합이 생길 거고 정치적인 힘이 생길 텐데, 왜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식에 관한 질문이에요. 왜 금식하지 않냐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원래 금식해야 되는 날은 하나님이 하루 정하셨어요. 그냥 잘 먹어라 얘기하시고, 금식해야 되는 날은 하루입니다. 언제냐면 대속죄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욤키프로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그 민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혼자 하나님의 지성소 그곳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하시면 제사장은 거기서 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선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요. 그 대속죄일, 정말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날 금식하면 됐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 더해서 금식하는 날들을 더 정합니다. 금식하는 날들을 정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그 슬픔, 그 괴로움들을 금식에 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얼마 전에 한번 좀 자세하게 읽었었는데 그때 나오죠. 제일 큰 금식은 5월의 금식입니다. 5월의 금식을 해야 돼요. 5월의 금식은 왜 5월의 금식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가슴이 찢어지는 날이죠. 다시 성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우리 이곳에 시온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시온에서 주의 다스림과 주의 영광이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또 그 아픔과 슬픔을 마음에 간직하며 5월에 금식을 합니다. 4월에 금식이 있어요. 그리고 7월에 금식이 있어요. 10월에 금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
유다의 총독 그달랴와 그 백성들이 살육당한 날,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간들, 그 시간표에서 하나씩 맞춰서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하는 거예요? 회복을 바라는 거죠. 성전이 다시 서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주 2회씩 금식하세요. 월요일, 목요일 금식합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니 이 두 가지 질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질문들, 꽤나 많은 질문들의 대답은 사실은 한결같이 같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의 종류가 조금은 달라도요, 그냥 결국은 한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다고 하시며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대답의 종류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질문들, 비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모든 것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이미 임했고 천국이 임했고 그날은 이미 왔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나라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라가 이제 오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기 때문에 달리 살아가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은 일이 다릅니다. 아직 아침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밤에 그냥 쿨쿨 잠만 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소망으로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어둠의 세상에서도 촛불을 켜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아니, 촛불을 켤 필요 없어요. 너희들 촛불 켜지 말아라. 너희들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지났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왕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날은 밝았어요. 그러니 촛불을 켜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 촛불을 안 켜냐고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왜? 날은 이미 밝았기 때문이에요. 날이 밝았으니 해야 될 일은 촛불을 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장막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장막을 걷어버리고 창문을 열면 되는 거지 촛불을 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바라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방식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천국이 이미 임했음을, 그날이 왔음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뭔가 분리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의사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치료하는 능력과 고치는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의사는 격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전염병이 온다고 해서 의사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은 의사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격리해야 되죠. 왜? 우리에겐 치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 다 거리를 두고 우리를 잘 지켜야 그 나라가 오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왔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예수님은 아니, 의사는 이미 왔고 그 의사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러 온 거예요. 고치러 왔어요. 고치는 능력은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않냐고요? 왜 금식하지 않냐고요? 슬픔의 시간이 아닙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촛불을 켜야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장막을 거둬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현실인식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현실인식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뭐 축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할 때 이제 공이 상대편으로 넘어가면요 어떻게 해요? 빨리 수비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와야 돼요. 굉장히 빨리 와야 돼요. 천천히 오면 욕 먹습니다. 빨리 뛰는 사람들이 천천히 뛰는 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천천히 뛰냐고. 빨리 뛰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천천히 뛰는 애는 알아요. 뭘 알아요?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공수전환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즐겁게 천천히 가면 돼요. 얘기하면서 가면 돼요. 하지만 골을 넣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야 되죠. 공은 저쪽 수비편 골키퍼가 들고 있는데 빨리 뛰어야 돼. 하지만 현실은 골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은 천천히 걷습니다.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왜 천천히 뛰냐고. 예수님의 대답은 골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왜 죄인들과 함께 하냐고 사람들은 물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에요. 왜 울지 않냐고. 왜 울지 않냐고. 우리가 울고 애통해야 애통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애통할 필요 없다고. 우리가 기다렸던, 너희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이미 골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 방식대로 살아가고 분주함으로 어쩔 줄 모르는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화를 3가지를 드셔요. 그 3가지 예화는 몽땅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그 일과 과거의 방식, 그것이 같이 결합시켜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 그 방식, 말씀하시는 그 방식과 사람들의 과거의 방식이 섞일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과 결혼식이 섞일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장례식의 우울함, 그것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물론 어두운 암시는 있습니다. 신랑이 이제 없을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울겠지만 지금 신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이 시간에 울어야 될 이유가 없죠. 낡은 외투에 새 천을 덧대서 수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천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티셔츠 같은 거 빨면 쫙 줍니다. 청바지도 미리 워싱 안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바지들도 줄기도 해요. 그렇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한 번도 빨지 않아서요, 물에 닿고 빨고 나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는 천으로, 그런 천으로 옷을 기워서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날금날금해서 구멍난 옷에 천을 대었는데 이게 수축하고 탁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날름날름했던 것들이 찢어지겠죠. 그럼 구멍이 더 커질 겁니다. 예수님은 빨래를 아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옷수선을 아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단추를 달 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낡은 외투에 새 천을 덧댈 수 없죠. 예수님의 방식과 옛 방식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 담을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뭐 불불 끓을 거예요. 이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가 그것들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을 섞을 수 없어요. 뭐 옛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옛 것을 다 부숴야 된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분명한 건 새날이 밝아왔고 하나님의 새날이 밝았기에 밤에 적합했던 일들, 그 일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새 나라가 임했다면 옛 나라의 규칙들, 그것으로 사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나라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는지, 우리의 현실 인식, 그 인식이 분명한지, 그리고 그 현실 인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멀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현실 인식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현실 인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나는 부요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나는 지금 부요함으로 사는 것이 부요해진 게 내 현실 인식인지,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부요하니, 나는 은혜로 부요하니, 나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요함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주께서 나를 용서로 내 삶을 가득 채우셨어요. 그러니 나는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이제 탕감을 받아서 내 인생은 다시 풍요로워졌어요. 내 그 풍요로움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나에게 백단어려운 빚진 자를 나는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탕감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도 가난하고 나도 비어 있으니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 아득바득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나라, 그 은혜, 그 은혜로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음 받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주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서 그 부활의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성령 충만의 복음을 말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능력 아니라 그 바람, 그 불이 인도하고 내게 주시는 그 은사로 나는 움직이며 살아가는지, 할 수 없었던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가지 못했던 것들을 가기 시작하는 그런 나로 살아가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질문하겠죠. 그냥 곱게 말하면 질문할 거고 나쁘게 말하면 비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게 뭐냐? 그게 말이 되냐?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네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건 아니야. 너 가난한데 너 그렇게 하는 거 무책임한 삶 아니냐?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욕해 하셨으니 내가 하는 행동들이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들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은 촛불을 켜야 될 때가 아니라 장막을 걷어야 될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우리의 현실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와 내 가르침이 낯설지 않을 텐데, 여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 그것들 이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천국 백성이고 천국이 임하고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런 비판과 그리고 아무런 질문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대하여 세상에서 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일 거고, 어쩌면 그 안에서 여전히 편안한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는 질문과 비판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요. 그리고 내 삶도 세상에 뭔가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문을 그리고 비판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대답을 해 주셨죠. 그런데 묘한 것 하나는요, 오늘 이 이야기 안에, 이 말씀 안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 마태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이 마태 거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야기가 앞쪽에도 좀 나오지만 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부른 이야기는 여기 이 마태 이야기입니다. 자기니까, 자기 이야기니까 쓰는 거죠. 그런데 조금 위치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에 쓰면 돼요. 근데 지금은 8장부터 9장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야기, 치료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중간에 자기 이야기를 끼워 넣었어요. 어쩌면 적어도 마태는 나를 부르신 바로 이 사건, 나에게 일어났던 바로 이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권세로 치료하시는 이야기, 어쩌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고 마태는 생각했기에 그 치료, 권세로 치료하는 그 이야기에 자기를 부르신 그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왜 분노의 대상이냐면 세금 걷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세금을 걷죠. 그러니 분노의 대상이 돼요. 게다가 세리는 로마를 뒤에 업고 있습니다. 반민족적이에요. 그러니 미움받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미움받고 죄인 취급받던 세리, 마태는 세리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세관에 앉아 있대요. 우리는 그 세무 공무원들이 국세청이나 아니면 지방 세무서 이런 데들 계셔요. 여기 세관에 앉아 있다는 건요,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받습니다.
무슨 세리가, 무슨 세금 받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받습니까? 이거 통행세예요.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지나갈 때마다, 뭐 경계를 지나갈 때마다 돈을 받아요. 아니,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데 왜 돈을 받습니까? 그냥 세금이 늘 그래요. 세금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냥 필요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붙여서 걷는 게 세금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부가가치세요. 내가 라면을 사 먹는데 왜 라면 값의 10%를 나라에다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이 동네에서 이 동네 건너가면서 내라 그러면 내는 겁니다. 통행세 내라 그러면 내야 돼요. 세리마태는 거기 앉아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로 의미 없고 별일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자기는 세리 거기에 앉아서 통행세를 받습니다. 통행세를 내는 사람들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태를 대하지 않을 거예요. 마태의 하루라는 건 그냥 계속해서 불만에 쌓인 사람들, 세금 내면서도 그냥 찡그린 사람들, 그 사람들만 봅니다. 자기 자신도 그러니 즐거울 리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절망과 허무로 쓰러져 내려가는 곳, 마태는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미움받는 게 즐겁지 않죠. 미움받는 아픔이 거기에 있어요. 마태는 거기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이 앉아 있으면 굉장히 무거운 앉아 있음일 겁니다. 일어설 수 없는 무거움으로 세리마태는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병자예요. 여기 이 세리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일으켜 세우셔요. 치료하시는 거죠. 어느 날이었죠. 바로 이 날이죠. 예수라는 청년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올 때 뭐 뻔합니다. 인상 팍 쓰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입 가득히 여기 목구멍까지 욕을 담아놓고 그냥 툭툭 던지면서 세금을 던지며 지나가요. 하지만 여기 오시는 이분은 다릅니다. 활기찬 발걸음으로 세리 마태를 향해 오셔요. 그 가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그 젊은 선지자는 소망 가득한 얼굴로 그 활기찬 발걸음으로 그 앞을 지나가며 세리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삶을 바꿔내는 능력과 권세가 이 마태를 일으켜 세웁니다. 자기의 절망들, 허무들, 아픔들, 원망, 내 인생의 모든 무거움들,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날리고 치료하는 그 능력과 권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치듯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듯이,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을 고치듯이, 아니면 파도를 잠잠케 하든지, 아니면 중풍병자 그 사람의 죄를 사하며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해서 일으켜 세우듯이 예수님 나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죄 사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처럼 세리 나 마태도 주께서 고치셔서 일어설 수 없는 나를 일어서게 하신 거예요. 이 일어섬은 치료의 일어섬입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암시하죠. 늘 복음서에서 일어섬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바로 그때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고 주님이 나를 부활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나는 그때 치료받았고 나는 그때 부활했다고, 나는 일어나 그를 쫓았다고 지금 마태, 이 세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축하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것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고, 자비를 원하신다고, 자비를 원하시며 함께 계신다고. 더 이상 성전은 제사 드려지는 그곳이 아니라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전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니 그럴 필요 없죠. 이제 여기, 왜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비의 임재가 이제 예루살렘 그곳이 아니라 여기 이 가버나움, 이 세관, 이곳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습니까? 새로운 시작됐어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가져다 주신 세상을 보면 우리의 세상이 달라질 것만 같아야 돼요. 옛날에 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노래가 그렇게 생각났는지,
여러분들 들국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들국화 무슨 그 정규 앨범 말고요, 이렇게 녹음한 실황 녹음 같은 거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난 이제부터인가요? 난 이제 내일부터는 뭐 달라질 것만 같아요라고 어떤 여자분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들 연식이 젊으십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그 노래가 뭐 그런 거예요. 뭐 환상의 나래를 뭐 펼쳐 보이실 건가요? 아니면 나를 무슨 뭐죠? 슬픔의 바다로 뭐 끌어가실 건가요? 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내가 달라질 것만 같아. 당신을 본 순간 알았어요. 내 인생은 환상의 나래를 펴고 날아가든지 아니면 슬픔의 바다로 빠져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난 이제 그대이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아마 보니까 뭐 우순실 씨가 부른 노래인데, 뭐 우순실 씨가 부르는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들국화 그 앨범에서만 좀 들어봤었는데요. 이 노래가 전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달라질 것만 같은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만 같아요. 난 내일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지금 마태가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만나 주가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부활시키셨을 때, 난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알아요. 난 치료받은 삶을 살 거고 나는 부활의 삶을 살 것을 마태는 압니다. 그러니 일어나 주님을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 인식, 그 인식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고백이 시작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주께서 그 세상을, 그 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난 이제 내일부터, 아니 이제부터 내 삶은 달라질 것만 같아야 됩니다. 더 편한 과거의 세상, 그 세상으로 슬그머니 돌아가는 것, 그건 더 이상 없어요. 난 날마다 새로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다른 움직임으로 살아가요.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감사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은혜를 따르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장막을 걷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장막을 걷어서 내 작은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창문을 열 겁니다. 창문을 열 거고 나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그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어쩌면 고난의 길, 십자가로 말씀하시니 나에게 슬픔의 바다를 보여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로 하여금 또한 환상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오르게 하실 것,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그렇게 경쾌한 발걸음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 소망, 그 놀라우신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생이요 부활의 생명임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질문할 수밖에 없고, 아니 때로는 세상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의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할 거고, 사람들을 궁금증에 빠뜨리는 이상한 순종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기뻐하고 소망하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일어서고, 그리고 세상엔 누구보다도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어떤 어둠이 있어도 빛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쳐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고 우리는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답게 살아가시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많이 울지 마셔요. 우는 울음은 소망 가운데 울어가는 거지, 임하신 그 나라가 충만해지기를, 더 가득해지기를, 사랑과 그리고 또 감사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지, 아직 그 나라가 오지 않아서 흘리는 비참한 눈물, 그 나라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눈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물, 그 눈물로 기도하셔. 기쁨 가득한, 소망 가득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천국이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들어 천국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굳건한 소망 가운데 움직여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충만한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 세상과 어둠의 방식들은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시사 도우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그 광명한 날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창문을 열어 제쳐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새로운 생명, 주님의 숨결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뜬 눈으로 보게 하시는 날인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감사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